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 중에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경건 훈련을 받기 좋은 시간을 꼽으라 그러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40일 동안 지나면서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은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필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갖게 됩니다. 또 우리의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면서 우리의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또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있는 하나의 모습이죠. 또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나눈 삶을 통해서도 우리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절제를 하고 선행을 베풀다 보면은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상당한 유익함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좋은 의사를 만나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게 되면 건강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두 번째는 치유의 역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질병도, 영적인 모든 질병도,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있는 하나의 아름다운 기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을 하고 치유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의 성자, 기도의 선자를 불렸던 바은주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씩 늘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보질 않았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분은 설교도 안 했던 그런 분이에요. 아주 기도 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바로 불순종하는 모습이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앤드루 모레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연결되는 고리가 바로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특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특권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특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땅 한 평이 없어도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를 유업으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만한 특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특권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제가 통치권을 주셨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인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새색도로 왕노로 타리이로다. 주와 함께 다스린 그날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다스리리. 저 통치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통치하는 것은 세상 떠나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특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기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할까요? 기도하는 특권.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바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작.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지막 한 곳 더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엄청난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고 주권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영적으로 만나 뵈었고 그분과 영적으로 대화를 하고 내가 그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저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저기 와가지고 대통령실에 와서 나를 만나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어떻게 볶고 갈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밤을 설칠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온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고 주권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 뵙는 거,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를 만나 뵈었고 그분과 내 영으로 대화를 하고 그분과 내 영적인 교제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하나님께 우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 신앙의 삶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 먹더라도 골고루 규칙적으로 잘 받아 먹어야 돼요. 맛있게 꿀속처럼 달게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잘 먹었으면 영적인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영적 운동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이에요. 내가 그만큼 많은 영역을 섭취했으면 운동을 해야 돼요. 헬스장에 가면 지방을 태운다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의 몸에 있는 이 지방을 태워가지고 균형 잡힌 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내가 먹은 만큼 열심히 칼로리를 섭취했으면 칼로리를 다 태워버려야만이 이 지방을 태워야만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많이 받아 먹어서 그만큼 내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따라야만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영적인 호흡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답답해요. 호흡이 끊어지면 답답할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면 죽을 수 있어요. 여기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탄소 동화 작용이 되지 않고 제대로 공기가 맑은 공기 계속 안 들어오게 되면요 시들어 버려요. 말라 버려요. 죽어 버려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요,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메말라버리게 됩니다. 뿌리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의 모습이에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적 호흡이 건강하게 이루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 생활을 좀 하라 이렇게 예고를 해도 참 기도 생활 하기 참 어려워요. 해라도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힘들어요. 근데 기도는 따라서 억지로도 해야 된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 호흡, 귀찮다고 호흡 안 하면 죽어요. 귀찮아도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사를 쭉 해봤습니다. 당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요, 게을러서 나는 기도 못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망설이다 기도한다 말을 하면서도 못해요. 저희 아내가 동생 처제에게 자주 만나기만 전도를 해. 무슨 전도하는지 알아요? 수영하면 건강해져. 열심히 얘기를 해. 해야지 못해요. 말을 쉬어도 못해. 결단을 못 내려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 이걸 알면서도 망설이다가 세월을 다 보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니까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가지고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안 되더라고. 이제 기도에 대해 가지고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핑계대면서 하지 못하게 되는데, 가장 기도의 본을 보인 분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30세까지 이제 가정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저 유대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단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사탄이 찾아왔어요. 3번씩이나 우리 예수님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네가 한번 꾸벅 절하면 세상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여러 가지 물질의 시험을 통해서 명예의 시험을 가지고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다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40일 기도가 끝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해도 저 동산에 올라가서 해변가에 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기만 새벽 미면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 생활을 늘 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12제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네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요, 피땀 흘려가면서 주여 할머니 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마지막 숨이 끊일 때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숨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 기도의 본을 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경의 대표적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면 너희가 기도하길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제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뭘까요? 죄라는 말은 하말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화를 쏘게 되면 이렇게 관역이 그렸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관역을 빗나가든지 관역에 도달하지 못한 게 다 죄입니다.
이 관역은 하나님의 뜻, 계획이에요. 하나님 뜻을 빗나가는 이 자체가 죄고 다다르지 못한 죄차가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만약 기도하지 않냐고 모든 일을 하겠다, 그 얘기는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겠다? 자기 고집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집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 교제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다 제껴놔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대로 했던 이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겠습니다. 내 경험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바로 사역하기 바로 전에 제장이 바로 엘리 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장이 그 당시에 제장으로 일을 할 때 이 엘리 제장이 영적으로 굉장히 지도로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영적 방향을 갖다가 지도해야 될 만한 이 지도자가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어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영적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은요,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없는가 하면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해서 괴로운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를 이렇게 보더니 한다는 얘기가 술 취하지, 너 술 좀 끊으라고 술 먹은 것으로 오해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 있으면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요, 가서 이 사람이 괴로운 마음이 있구나, 기도해서 뭔가 협력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술 좀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더욱이 그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 홈니와 이 비나스가 얼마나 타락이 됐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사람들이 가져오게 되면 제물 가운데 생고기를 뜯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슬그머니 갖다 제물에 손을 대고 자기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성전 해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심판을 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에베네셀에서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전쟁에서 4,000명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안 되겠다, 자기 아들 홈니와 비나스에게 법궤를 가지고 와서 싸움이 이겼으니까 법궤를 가지고 와라, 싸우라 했습니다. 법궤를 가져갔는데도 블레셋에게 지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법궤를 지키면서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홈니와 비나스가 거기서 죽고 말아요. 법궤를 저 블레셋 안에 빼앗기는 수치선들이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영적 문제가 있고 분별력 없는 엘리 제사장이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전쟁 소식을 들려고 기다리는데 전쟁에 패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겨 그 말 듣고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 죽고 말았어요. 그의 며느리가 그 비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그도 죽고 마게 됩니다. 1대, 2대, 3대가 다 죽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고 분명히 없던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심판은요, 그 당시에 엄청난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그게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무엘이 그날의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이 사무엘은 그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 부모는 열심히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자아 지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사로, 선지자로 올라가더니 백성을 영적으로 끌어가면서 그가 한 얘기가 바로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라고 본문을 얘기해요. 기도하지 않는 이 자체가 죄라고 그가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무능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 나가고 하나님 도심을 구하는데, 교만하게 되면요 절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기도하는 자체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게 있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를 멸시하게 되고 천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또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기도하기를 쉰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영적 호흡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려봤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가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숨 거두는 장면도 본 적이 자주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쭉 기다리니까 밑에서부터 서서히 이제 숨이 끊어지더니 마지막 숨이 한 방 있던 게 꼴깍 하니까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사람들 꼴까닥이라는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가 봐. 마지막 숨을 딱 거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쉰다는 얘기는 영적 호흡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대화를 내가 단절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 자체가 그런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얘기는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필요한 주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기도는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이 말이 언제 하신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수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멀리 떨어진 다른 제자들과 떨어진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피땀 흘려가며 열심히 기도하다가 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잠시라도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꾸벅꾸벅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마음은 오늘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그랬습니다. 계속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조물 기도하는데 거기는 꾸벅꾸벅 제자들은 졸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시는 얘기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 깨어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헬라 말로 그레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깨어있다, 지켜본다, 주시한다, 망을 본다, 방심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되면 모든 상황을 주시할 수가 있어요. 방심하지 않아요. 다 모든 것을 주시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전에 군에 있을 때 제가 저 철책선에 가서 3일 동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종 일에 사병이다 보니까 거기서 일부러 그거를 보낸 것 같아요. 저 제3 땅굴 바로 옆에 있는 철책선 옆에 가지고 3일 동안을 경계를 서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경계를 쓸 때 보니까요, 그 저 땅굴이요, 지키는데 저녁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병사를 놓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방공호에 들어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밤새워서 지켜요. 저 대북 방송 소리가 막 들려오고 있고요. 부시락만 되면 혹시나 이거 뭐가 오는가, 밤새도록 경계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도 이 기도하는 사람은 늘 깨어있기 때문에 사탄의 움직임을 미리미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 또 자기의 상태를 갖다가
자기 상태를 갖다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유혹에 빠진 상황에도 내가 빠지지 말아야지 뛰어난 용기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사방에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어떻게 넘어지게 만들려고 사방으로 여러 가지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어딘지,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될지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벅구벅 졸던 이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딱 체포되자마자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끔찍한 일을 그가 행하지 않습니까? 꾸벅꾸벅 졸더니 여종 앞에 가서 벌벌 떨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우리 신앙 자체가 깨어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시간을 줬고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어놓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 인기가 상당히 높고 왕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그 당시 총리와 고관들이 그를 아주 시기를 해서 이 다니엘의 약점이 뭔가 보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침내 다니엘을 갖다가 사적으로 집어넣는 모함을 하게 됩니다. 방이 붙여있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 천사를 동원해서 사자 입을 딱 막으시고 구출해 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다리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모르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다,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다니엘을 갖다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 모함하고 시기하고 거짓으로 일삼았던 그 사람 처자식까지 전부 사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들 싹 멸절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위험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침착함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결렬한 의지를 줘서 피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따라서 할까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우리 읽고 넘어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사는 자체가 영적인 투쟁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귀 권세와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는데, 에베소 6장에 보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는 진리의 띠를 띠고 저 밑에 평화 예비한 신발을 신고 왼손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완전무장을 다 했다 하더라도 더 필요한 게 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에서 기도해야만이 말씀을 찌를 때 칼을 예리하게 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의의 자녀의 확신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서 사탄과의 싸움을 승리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생활 이 자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기도하는 장소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제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해야만이 그 능력 가지고 우리의 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특별 새벽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맞이 특별 새벽 집회가 내일서부터 2주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나와서 은혜 많이 받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명령이에요. 여기는 성호경 목사가 명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의 명령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우리 보이는 것도 순종하는,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일 새벽에서 쫙 나와가지고 무장된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반드시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전투적인 태세를 갖춰야 돼요. 군에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잘 때문에 거꾸로 자요. 남들은 이렇게 편하게 자는데 밤대로 분할을 신고 그리고 잠을 자요. 비상이 걸면 확 뛰쳐나가려고. 여러분들 내일서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되면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내일 새벽에는 내가 분명히 교회 나오지 그러면요, 신발도 교회를 향해서 탁 놓고 차도 미리 쑥 빼가지고 잘 빠지는 곳에 딱 갖다 놓고 일찌감치 텔레비 딱 끄고 잠을 자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런 자세가 돼야만이, 그래야 영적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지. 잘 거 다 자고 동해물과 백전이 마르고도록 텔레비 보다가 교회만 와도 그런 얘기하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영적으로 딱 기도해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좋은 기회가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특별 새벽 기회를 갖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서 근신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이제 성령의 기도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이런 기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